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로 접어들면서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어떤 권위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도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착한 우리 자녀들의 경우에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거니까요.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사귀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택할 전공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부모가 보기에 지혜롭게 보이지 않더라도 인생을 너무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다 싶고, 또 그것이 결국 불행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의 선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떤 선택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풍조입니다.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 아빠를 존경하는지 물었는데 62%의 청소년이 아니요라고, 존경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없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아빠로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풍조 속에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5계명을 바른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4계명은 단지 하나님께만 그 초점이 맞추어진 종교적인 계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보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종들도 가축들도 그 집에 거하는 나그네들까지 쉬게 하라, 그렇게 쉴 수 있도록 돌아보라 하신 말씀이어서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렇게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둘째가 첫째와 다르지 않다, 둘째도 첫째와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 사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처럼 보이긴 하지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기초가 되어야만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5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계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제5계명은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계명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10계명에는 없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주 안에서라는 구절의 의미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못 배웠다고 무시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가난하다고, 부모가 능력이 없다고 부모를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부모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될까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 안에서라는 이 구절이 남겨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없어서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부모님을 무시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소홀히 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라는 구절을 덧붙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도둑질을 하라고 하면 그 말을 따를 수는 없겠지요. 그 말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둑질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될까요? 부모의 자격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오늘 이 계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계명 앞에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란 어떤 의미일까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구약의 계명에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는 또 다른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란 부모가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랑을 입었고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다면, 그러면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를 경외함으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있거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한다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음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단순히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비롯된다는 말이지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달라진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있고 부모가 있는 거지, 부모가 부모 구실을 못하는데 그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모답지 않은 부모는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니까 내가 있고 부모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부모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도, 부모님이 신앙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핍박한다 할지라도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새 계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랑은 처음부터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계명인 겁니다.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계명을 지켰고, 전에는 복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켰지만,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저주 때문에 두려워서 부모를 공경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 때문에 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견고하게 쌓아 올려졌던 담을 허무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동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제한을 두어서 이런 경우에는 안 해도 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라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거역하고 무례하게 대할 수 있는 근거로 이 주 안에서라는 구절을 이해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를 말하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은혜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인하여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신앙이 없고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졸업 예배로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5계명을 설교하게 되었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이 오시기를 기다린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계명을 하나하나 다 강해해서 설교한다고 했으니까 5계명이 오기만 기다리자. 내가 어떻게든 자식들 다 끌고 나가야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으로 명령하셨어. 이렇게 말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제5계명은 물론 자녀들도 이 계명을 듣고 마음에 무겁게 새기고 실천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부모들이 더 무겁게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간에 그 사이에 꼭 누구를 끼워 넣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이에 부모의 이름이, 조상의 이름이 항상 들어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현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와 연결되도록 해주는 그 통로, 중보자가 바로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언약을 맺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지 재산을 상속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축복을 상속해주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부모의 정체성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부모의 가치와 존재는 재정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부모는 구속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구속사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부모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외하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외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경외하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야, 똑바로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이랑 동급이야.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먼저 부모들이 성경적인 부모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과 자녀의 구원 역사를 이어주는 중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쓰이는 그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함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마땅히 부모를 경외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부모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1계명을 지키게 되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 덕분에 1계명까지 못 지키게 만드는 부모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모는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만큼 그렇게 인내하고 끝까지 이겨내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성한 책임과 의무를 받은 존재가 바로 부모들입니다. 누구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경받는 부모가 되는 일은 다른 이야기지요. 그것은 내가 하늘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을 전해주는 자리에 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부모가 부모 될 때 부모의 가치는 영원한 하늘의 가치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저는 그것을 추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례합니다. 현대인들이 다 대체로 무례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무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아주 유능하기는 한데 바로 그 유능함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권위자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따르려고 하는 겸허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세속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은 어떤 권위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조차도 내 선택에 간섭을 하거나 강요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있는 분이지 우리를
다스리시거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형제는 많은데 아버지가 없고 친구는 많은데 어머니가 없는 세대가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냥 친구일 뿐이고 부모도 친구와 같은 지지자이고 응원자일 뿐입니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아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혹시 내 뜻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있지도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권력의 남용이나 횡포를 모르지 않지만 무모하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위적인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만, 또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무시하고 가볍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는 부모님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비록 내 결정이 현명하지 않더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내 결정에 감히 이래라 저래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의 결정에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 인생이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줄 거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랬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누구의 판단이 맞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현명했고 그래서 누가 맞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의 자세입니다. 틀린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무겁게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실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그것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의 문제 이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권위적인 것을 지양해야 하겠지만,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피하고 경계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아버지도 형제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권위는 권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깊이 새겨 듣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